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는 저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갈급한 심령,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우리가 목요일 날 만나서도 나눴지만 매일매일 무너지는데 또 매일매일 살아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이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 또 이삭을 지나 이제 누구까지 왔어요? 야곱. 이제 야곱의 삶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를 떠났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해요? 하란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곱이 집을 떠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여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상황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지금 여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뭘 하고 있다고 말해요? 도피하고 있다 하고 도망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지금 여행이 아니라 한가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짧은 한 줄로 성경은 야곱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 도피하고 도망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놀랍게도 가족입니다. 그의 가족으로 도망하는데, 자, 창세기 27장 한 페이지 한번 넘기시면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친형이죠. 근데 그 친형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왜 축복이 죽여야 하는, 그리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나 잘 되는 것은 기뻐도 남 잘 되는 것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삭이 축복을 받아요. 몇 배 축복? 100배, 그렇죠.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누구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무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만 가져요? 아니죠. 행동하죠. 어떻게 해요? 우물을 막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우물은 당시에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물은 곧 생명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축복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누군가 성공하잖아요. 가만두고 보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누가 팍 성공해가지고 반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에 대한 뒤를 캐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리죠.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 죄성이 지금 누구에게 또 드러나고 있어요? 에서에게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축복으로 인하여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는 에서에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말씀 묵상을 하는데 민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가인과 아벨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가인이 그걸 본 거잖아요. 왜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시지?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건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축복,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그 축복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은 그 수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어요. 더욱이 이삭은 야곱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성경에 나오듯이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았던 게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알았죠. 뭘 알았냐? 야, 이 축복이 이거 대단한 건데? 그 위력을 알았어요. 그 힘을 알았다고, 축복에. 그 물질, 그것을 가지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에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 마음속에는 그 이삭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축복은 누구 것이에요? 당연히 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아요? 야곱한테 팔죠. 그거 왜 팔았을까요? 왜? 그 장자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왜? 당연히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교만함, 그 욕망이 에서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에서만의 착각이었죠. 우리가 말씀 보니까, 그죠? 결국 누가 그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받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마음을 탁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 분노했죠. 증오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에서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생길 때마다 분노를 바로 분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분노를 이 안에다가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무서울까요? 후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분노는 쌓아두면요. 무슨 쓰레기 땅에다 묻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땅으로 녹아 없어지는, 분노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뭐랑 똑같냐면요. 진흙하고 똑같아요. 진흙. 물속의 진흙. 가만히 두면 어때요? 깨끗하죠, 물이. 근데 누가 와서 그 물속을 한번 확 휘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흙이 온 물을 시커멓게 만들어 구정물로 만들어,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는 쌓아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분노는 그럼 표출해야 되는, 그것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표출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분노를 쌓아두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만 그냥 지나갈 뿐이죠.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에서가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 풀리지 않는 화 때문에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형이 온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분노의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20년 동안 그 분노에 완전히 묶여 살아요. 반대로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분노에 묶여 삽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도움을 줬을까? 이 두 형제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도움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둘을 훨씬 더 어려운 관계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아버지 야곱,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가족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요,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건 뭐냐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여러분, 옆집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가정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정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사랑해. 소문 다 났어, 동네에. 엄마는 둘째 아들만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산상속을 하는데, 그 유산상속을 가지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복도에서 매일 밤마다 술 먹고 칼 빼내들고 너 죽인다고 그 난리를 매일 밤마다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없죠?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냐면 지금 성경에 이삭의 가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을까? 그래도 이삭의 가정인데, 언약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이삭의 가정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문제가 딱 발견이 됐어요.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집에. 그 집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당시의 그 상황을 딱 한 줄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때 상황이에요. 성경은 길게 표현하지 않아요. 딱 이걸로 이삭의 상황, 더불어 이삭의 가정이 처한 그 상황을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묘사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 묘사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가면 안 돼요. 아, 이삭이 노안이 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가 늙어서 실제로 그의 육체의 나이,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걸 우리한테 무엇하러 이야기하겠어요?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구분해요, 못해요? 못하죠. 육신의 눈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어두워서 진짜로 실제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정말 큰 어려움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이삭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 본인은 누굴 선택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나머지 가족들은 어떨까요?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요, 와, 그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요, 성경 밖으로 막 뛰쳐나와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말도 못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하나님이 관여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도 없이 리브가가 머리를 돌려요. 그 머리를 돌려서 뭐 하냐면 아들 야곱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그 아들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야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일삼아요. 속임수도 자청합니다. 사기도 쳐요. 누굴 상대로? 남편을 상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아들을 시켜서 사기치게 합니다. 같이 속여먹자 얘기해요. 뭘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근데 야곱은 어떤 행동을 취해요? 아닌 척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야곱이
반인 척 막 자기는 막 순진한 척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 난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털 붙일 거 다 붙이고 목소리 아버지 애섭니다. 다 해. 할 거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야곱이요. 얼마나 약은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근데 이거 걸리면 아빠한테 나 저주 받을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저는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가정을 봤어요. 리브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물론 그 어머니들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크게 차이 없어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그 자식의 성공을 위해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법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각오로 그 일에 임하냐면 야 그거 잘못되면 괜찮고 엄마가 다 책임질게 라는 각오로 임해요. 건강한 자식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망하는 길이야 라고 말해요.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가 풍비박산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질까? 왜 이렇게 부모들이 세상에 무릎 꿇을까? 다른 이유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속절없이 무너진다고요. 자식 앞에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싹 무시하고 내 머리,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삭의 가정을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리브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는 야곱을 선택할게.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이삭이 그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야곱 책임져 줄 건데. 왜 야곱과 리브가는 왜 그 난리를 쳤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인데.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야곱이 떠나기 직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삭도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결국엔 자기 입으로 야곱을 축복한다고요. 그래,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고백해요. 저는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아,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없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돼요. 매일 성경 묵상합니다. 성경도 집에 하나씩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어요, 우리 옆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몰리게 돼요. 뭐냐?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광야가 돼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여기 보면
광야로 내몰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광야는요, 내몰리는 곳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했어요? 광야를? 원치 않았어요. 내몰렸어요. 내몰렸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셔요? 광야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원해서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내몰리는 곳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몰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요.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뺑뺑 돌립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말씀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디서? 광야에서.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에요. 광야와 말씀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광야라고 해요. 함께 걷는 교회는 광야예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나요? 제가 하고 싶어서 개척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몰렸어요. 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1절이에요. 11절.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와 하란 그 중간 사이 어느 지점에 있어요. 그 지리적으로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한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산하고 서울 왕복 거리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때 당시에는 뭐 가는 곳마다 마을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마을도 없었고 숙소도 없었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광야를 가봤거든요. 실제로 광야를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제 눈에 보이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흙하고 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나 위로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기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그래서 그 자체로 외로움의 장소예요. 근데 그 광야에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나냐면 해가 졌대요. 여러분, 광야는 해가 지는 동시에 또 다른 장소가 돼요. 외로운 장소에서 두려움의 장소로 바뀝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그 일교차가 클수록 사람의 목숨이 위협을 받습니다. 날씨 때문에라도. 근데 그 광야에는 밤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들짐승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뭘 베개 삼았대요. 돌 베개 삼았다 하죠. 근데 많은 그 학자들은 그 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개인 동시에 호신용 도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짐승이 아니어도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에서에게 쫓기고 있죠. 에서든 에서의 친구들이든 에서의 군대든 오면은 당장이라도 자기를 방어하고 호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겨우 돌멩이 하나. 그거 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야곱의 지금 현재 상태를 요 돌멩이 하나로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이 목을 조르고 야곱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광야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 삶의 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훈련소 첫날 밤이었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하는 동시에 아마 또 놀랍게도 여긴 전혀 모르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군요. 저만 아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제일 싫어하는 이게 군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잖아요. 그 다음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는 이 군인분들이 자, 여러분 저희가 그 자녀분들을 잘 책임지겠습니다. 자,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십시오. 딱 돌아서잖아요. 부모님을 싹 빠지고 나면 저희는 짐승이 돼요. 난 세상에서 들을 욕은 거기서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끌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무슨 교실 같은 데로 가다 탁 놓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깎는데 미용실에서 깎는 것처럼 그렇게 깎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는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막 씹혀가지고 막 뜯겨나가 막 찌직찌직 엄청 아픈 거. 머리 깎고 나면 온 머리가 후끈후끈해요. 다 찢겨, 이게 막 씹히고 찢겨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뭐 밥은 편하게 먹습니다. 밥 먹는데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뭐 직각으로 먹어! 말하면 쌀 한 톨 남기지 마! 감사해! 말하면서, 니넨 이제 뭐 민간인이 아니야! 말하면서 막 체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은 날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고요. 내무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불 깔고 탁 누웠어요. 근데 그걸 표현이 안 돼. 이게 두려움과 외로움이 확 오는데 뭐가 두렵냐면 오늘 한 거를 내일 또 어떻게 돼요? 또 해야 돼. 모레 또 해야 돼. 2년 6개월을. 우와, 이게요. 20대 초반에 처음 세상을 경험한 게 군대인데 이게 너무 큰 충격인 거죠, 저한테는. 막 몸이 진짜로 이게 막 버들버들 떨려. 추운 것도 아닌데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눈물이 막 자동으로 나. 근데 소리도 없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왜냐면 그 조그만 방 안에 20명이 넘게 있으니까. 제가 어깨를 조금만 옆으로 하면요, 옆에 있는 그 친구 동기가 다요. 근데 그 친구가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친구도 이러고 있어요. 똑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밤을 매일 밤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그 안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저는 광야를 떠올리니까 왜 그날이 생각났을까요? 근데 진짜 광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외롭고 두려운 곳.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훈련소만 광야인가? 우리의 인생이 광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그걸 보면서 그래요.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하다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뭘 올리는 거냐면 내가 가장 행복한 걸 올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삶은 다 꽁꽁 감춰둬요. 근데 그 감춰둔 그 삶은 뭐예요? 광야라는 거, 광야.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딱 서잖아요. 동서남북 구분될까요? 안 돼요. 구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세요? 당장 내일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고 계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도망자처럼 살아요. 도망자처럼.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도망자처럼 살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돈 좋아서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명예 좋아서 명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뭘 저렇게까지 살아? 뭘 저렇게 쫓기듯이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도망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쫓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도망자처럼 살아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점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살아요. 그래도 외롭다라는 거예요. 광야죠.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 옆에 친구가 있어도, 내 옆에 가족이 있어도, 내 옆에 남편이 있어도, 내 옆에 자식들이 있어도, 내 옆에 부모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그 광야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안 와요. 제가 아까 훈련소에서 말씀드렸죠. 훈련소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여자친구 생각나고, 그 여자친구 여기 앉아있죠? 여자친구 생각나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야곱은 자려고 딱 누우니까 뭐 생각났을까요? 가족 생각났겠죠. 근데 가족이 어떤 이미지예요, 야곱에게? 좋아요? 안 좋죠. 완전히 난장판 된 가족이에요. 야곱이 떠올린 가족. 그리고 또 자려고 딱 누우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그 살기 가득한 형 에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눈 감을 수 있어요? 못 감습니다. 광야는요 정말 어둡죠. 빛 하나 없죠. 뭐 물론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어두움이지만 야곱은 눈 감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몸이 움찔거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근데 하루 종일 걸었죠. 그냥 걸었어요? 긴장 속에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어요. 그게 12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피곤에 내몰려서 잠이 딱 들었는데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은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꿈을 꾼 거예요. 야곱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꿈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실제로 말씀하세요. 꿈에 현현하셔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현현이요. 그 말씀은 그 언약은 현실로 적용됩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꿈과 현실이. 자, 오늘날 우리도 꿈을 꾸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게 될 건 뭐냐? 야곱이 꿨던 꿈과 우리가 꿨던 꿈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젯밤 꾸었던 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겨서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대로 현실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불확실한 꿈 붙잡고 발버둥 칠 게 아니고 뭐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말씀 잡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일단 그런데 야곱 당시에는 그 꿈이 곧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꿈에서 보았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 당시에는. 근데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꿈은 내가 마음대로 꿀 수 있어요? 아니면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자, 꿈은 내가 마음대로 오늘 밤은 내가 자면서 꿈 좀 꿔야지. 꿔져요? 아니죠. 나도 모르게 꿈은 꿔지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민우하고 은서가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 꿈에서 무서운 거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왜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 붙잡을까요? 무서운 꿈이든 행복한 꿈이든 그 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꿔지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꾼다. 여러분 꿈 꿔보셨죠? 꿈을 딱 꾸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꼼짝없이 그 꿈을 보게 돼요. 내가 맘대로 그 꿈을 조종할 수 없어요. 꿈에서 보여지는 대로 우린 보게 되고 꿈에서 들려지는 대로 우린 듣게 됩니다. 보고 싶다고 꿈속에 눈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것이든 아무리 보기 싫은 것이든 꿈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해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꿈을 꾼다라는 것,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야곱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말라. 귀 닫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꿈의 의미예요. 근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꽉 붙잡은 상태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뭘 보냐면 사닥다리를 봐요. 사닥다리는 원어로 술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술람. 사실 이 사닥다리는 사닥다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다리 생각나시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그 사다리보다는 경사로에 가까워요. 경사로. 그러니까 경사진 길이 여기서 보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나 있는 길이. 근데 그것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사다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계단, 그다음에 사닥다리, 그리고 어떤 길, 경사진 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언급을 해주신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데, 그분도 이제 그 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으로도 들었던 말씀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때 요 상황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야, 저 광야 봐봐. 저기 하나 누워있지? 야곱인데 저 야곱이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와,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 이번엔 야, 빨리 순서 지켜, 빨리 줄 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이 나와요. 나다니엘이 누구냐면 이거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있겠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뭐래요? 와보라 이러잖아요. 야, 선한 것이 있나 없나 네가 와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내가 보니까 간사함도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와, 어떻게 절 아세요? 절 아십니까? 제가 간사함이 없다고요? 제가 참 이스라엘이라고요? 와, 대단하다. 절 어떻게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놀라지 마라. 네가 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걸 네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뭐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오르락 내리락이 연결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어쨌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야곱이 꼼짝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포커싱이 약간 좀 거기에 좀 많이 가 있어요.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그죠? 그 표현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명화들 있잖아요.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린 것만 보더라도 뭐에 강조가 되어 있냐면 그 사닥다리 혹은 계단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야곱 그 밑에서 기도하는 야곱 거기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요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13절 앞부분에 있는데 뭐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고 진짜 핵심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고 있다가 또 본즉 무슨 말이에요? 그의 시선을 옮겨서 더 높은 곳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사닥다리를 원어로 술람이라고 했죠. 술람. 근데 이 술람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살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단어가 살라이라는 단어예요. 살라이 혹은 살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하나가 뭐냐면 술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닥다리. 근데 이 살라이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실라예요. 메실라. 그러니까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실라는 뭐냐면 시편 84장 5절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거기서 대로가 바로 이 그 살라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맞죠. 경사로 길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대로 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누가 다니는 것이냐? 왕이 다니는 길이에요. 대로는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대로는요 아무나 지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려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에게 돈을 지불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닥다리를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장면을 새롭게 그린다면 자 사닥다리 경사로가 길이 하나 쫙 하늘까지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선사들의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고 그 길 끝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대로를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까지 가장 낮은 야곱에게까지 그 길을 쭉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지요. 그 왕이신 하나님, 가장 높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광야 밑바닥에서 제일 밑바닥, 거기서 또 야곱을 어떻게 폈냐면 누워있대요. 그 누워있는, 자빠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야곱에게까지 그 왕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서서. 그 위에 서 계시대요. 여러분, 왕은 늘 앉아있는 존재예요. 그죠? 왕은 원래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서실 때가 있어요. 언제 서시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쓰셔요. 그리고 야곱이 광야에 나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죽어갈 때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모셔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딸 아니에요? 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서 계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 도망자죠. 왜 도망쳐요? 부모 속였어요. 형 속였어요.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세상 밑바닥 인생이라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아, 야곱이 이제 그런 꿈을 꿨구나. 아, 이런 의미구나. 자, 그럼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선은 뭐예요?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야곱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저 높은 하늘이 열리고 왕의 대로가 광야의 차가운 바다까지 내려와서 야곱에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왕이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았죠.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꿈속에서 꼼짝없이 그 하나님의 오심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주시는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 은혜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쏟아내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어도 오히려 가난하면 더 가난할수록 그 가난함을 예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 삶으로 쫙 연결되면, 하나님이 내 삶으로 찾아오시면, 그러면 자,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건 뭘까? 야곱처럼 우리 꿈에 나타나실까? 아니면 우리 귀에다 음성을 들려주실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징표나 표적이나 징조를 보여주실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서울에 사는 한 친구, 동생인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꼭 이제 이런 류의 전화는 꼭 밤과 새벽을 넘어가는 시간에 자려고 탁 누우면 딱 연락이 와요.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는데 그 1시간 반 통화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형, 나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형은 목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해 주시지, 음성 들려주시지,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지, 그렇게 말해줬어요. 만족했을까요? 전혀. 그게 뭐,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한 저의 대답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멀리서 찾는 것 같아요. 막 야곱이 꿈처럼 막 그런 꿈이 막 내 삶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막 사무엘을 부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 귀에 들려야 돼. 많은 선지자들이 봤던 것처럼 막 환상이 펼쳐져야 돼. 막 내 기도하는데 막 하늘이 열려, 막 3층 천으로 막 올라가. 이런 게 있어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그러니까 꿈을 꾼 야곱과 음성을 들은 사무엘과 수많은 환상을 본 그 선지자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거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야곱과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부분적으로,
퍼즐 조각처럼 그들에게 주실 말씀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와, 나는 야곱이 하늘에서 펄펄 뛸 거예요. 왜? 부러워가지고. 선지자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저거 하나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저거 갖고 싶다고. 근데 우리는 누구 부러워해요? 야곱 부러워하고 선지자를 부러워하고. 그럼 성경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 계시는 뭐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왜 계시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방편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꿈 찾고 음성 찾고 환상 찾아요. 하나님 답답해 미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의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났죠? 그 뭐 하셨어요? 딱 하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결국 뭐예요? 꿈은 뭐예요? 말씀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환상은 뭐예요? 말씀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음성은 뭡니까? 말씀하시기 위한 도구라고요. 꿈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잘 해석하고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막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 환상을 보여주셨어. 음성을 듣게 하셨어. 저도 때로는 저 영성, 영적 실력, 나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연령이 어려질수록 가르칠 때 뭘 써요? 교구를 쓰죠. 글로 안 되죠. 보여줘야 되죠. 손으로 만지게 해줘야 되죠. 귀에 대고 말해서 이해시켜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사모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국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이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하나님이 꽉 잡아서 꿈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입을 탁 막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야곱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야곱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경을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펴서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왕의 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안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아났죠. 그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3절에서 15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읽으셨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가장 높은 분께서 가장 낮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또 하나,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사닥다리 창고에서 꺼내와서 밑으로 깔고 천사도 오락가락하고 막 보좌 일어나가지고 꿈에 팍 나타나서 꽉 잡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게요.
야곱은 이 난리 법석을 쳐가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딱 한마디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왜 함께 걷는 교회예요? 이 말씀의 모토잖아요. 예수와 함께 걷는 교회, 말씀과 함께 걷는 교회,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냐면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죠? 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셔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를 향한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올라가시고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던 분도 있고,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고, 앞으로 광야를 걸을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저 뒤에서 지금 세상 모르고 재밌게 노는 친구들도 언젠가는 광야의 시간을 지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딱 죽겠더라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몇 년 전에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처럼 외우던 게 있어요. 주문처럼 기도하던 게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에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통과하면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었던 힘듦과 어려움들 싹 잊고 들어가서 아내랑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좀 단 한두 시간이라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런 기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 가면 하는 일은 뭐냐면 옷 갈아입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음악 듣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왜 듣냐면 음악이 좋아서 들었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안 보이던 아빠가 집에 오니까 애들 마음은 어때요? 같이 놀고 싶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뭐예요? 같이 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그때는요. 왜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어도 애들 얼굴, 애들 미소 보고 애들 목소리 들으면 확 풀린다 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애들의 노크 소리가 여기를 막 찔러요. 막 찔러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음악을 크게 트는 거예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그렇게 몇 개월을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진짜 우리 아내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너무 또 좋은 사람이라 그런 또 저를 또 그냥 기다려요. 그냥 문 잠그고 들어가든 잔소리 한 번 안 해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는데, 이게 뭐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데 시간이 흘러서 개강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개강 집회가 뭐로 진행이 됐냐면 성경 통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날도 의무감에 이제 들어가는, 목사니까 예배인데 집회인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그냥 앉았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막 말씀 개강 기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대는 무슨 기대가 돼.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그날 본문이 마가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본문이 시작됐어요. 근데 성경 통독이다 보니까 말씀이 뭐 대초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빨리 진행되잖아요.
막 진행되는데 마가복음 1장이 슉 지나가다 11절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저에게 확 꽂혀 내려왔어요. 그 11절 말씀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빠르게 지나가는 와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팍 꽂혔어요. 표현 그대로 말씀이 그냥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처음 경험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일을 경험했는가? 내 상태가 그만큼 바닥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평상시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다 죽어갈 때, 이제 꼴깍꼴깍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탁 사다리를 팍 꽂으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못 살아요. 지금 갑자기 막 전화 오는데 막 사다리가 팍팍팍 꽂혀가지고 으아! 막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확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와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구나 이걸 처음 경험하게 돼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을 딱 한 말씀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32장 15절에 여러분 한번 저거만 놓으세요. 저거만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냥 딱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제 마음 안에 저도 기억하지 못하던 어릴 적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들은 하나같이 다 흑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들이 흑백일 이유가 있습니까? 칼라도 있고 뭐 흑백도 있고 근데 제 어릴 적 그 상처들의 기억들은 다 흑백이에요. 색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림 자체가. 이미지가. 근데 그 속에 말씀이 훅 들어오고 그 기억 속에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신학교 가시고 아버지 일 가시고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여동생만 있었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그 생각이 있었냐면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엄마와 아빠를 뺏어간 존재였어요. 내 어릴 적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 없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시커먼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기억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면서 제 꿈이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흑백이었던 꿈이요. 칼라로 확 바뀌어주면서 꽃이 피면서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제 어렸을 적 저 있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저를 예수님이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저를 잡고 그 기억을 거닐고 있는. 와 끝났어요. 뭐 상처 뭐 심리치료 아무 쓸모 없어. 끝났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저는 알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뭔지를 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와, 죽을 것 같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찾아오니까 야곱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처음 느낀 감정이 뭐였어요,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이래요. 야곱이 꿈에서 팍 깼는데 두려웠대요. 근데 이 두려움이요, 어제 가졌던 두려움과 아침에 가졌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어제까지는 에서 때문에 두려웠어요. 광야 때문에 두려웠어요. 혼자라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운 건 뭐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나 몰랐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몰랐다. 두렵다. 그 두려운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경외함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는데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경외가 생겼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으면 나머지 두려움은요, 유도 아니에요. 유도 아닌 게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야곱은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경외함이 뭐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대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예배를 두려움 가운데 드리게 돼요. 경외함 가운데 드리게 돼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냐면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딱 좋았어요. 야곱. 바로 다음 절 가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나를 지켜 주시면, 나에게 떡을 주시면, 옷을 주시면, 나를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조건부 믿음.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왜 야곱의 꿈에 나타난지 아시겠죠? 야곱이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맨정신에 나타났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계산을 좀 해보고요. 확실히 지장 찍으실 거죠? 야곱이라고요. 그리고 야곱이 누구예요? 우리죠. 이게 반대로 하면 또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할 테니까 성도 많이 보내주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이게 나라고, 저라고요, 저.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았어요?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런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하늘문 여시고, 왕의 대로를 우리 삶에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더 큰 목소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뭘로 찾아오시냐?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펴서 읽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펴서 읽기만 하면 왕의 대로가 우리 삶으로 팍 내려와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 여러분이 정말 자빠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야곱이 꾼 꿈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확 휘어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때가 있어요. 물론 그걸 사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 내가 했던 생각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내 계획들이 중요한 게 아니가 되고 다 내려놓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뭐래요? 뭐처럼 여긴대요? 예. 네. 배설물처럼 여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했어요.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저도 진짜 팔랑귀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팔랑귀. 누가 이렇다 그러면 관심 갖고 누가 저렇다 하면 관심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물론 잘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이 이제 녹아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광야라고 해도 그 광야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우리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분이 계시니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야곱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